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같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명성교회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출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제게 제일 좋은 교회, 제게 가장 좋은 교회 월드비전 교회에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22년의 목회 동안 저는 평안하게, 할렐루야,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그 말은 곧 저의 친정교회의 기도와 성원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월드비전 교회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잠깐 여기 앉아서 보는 사이에 여러분 65교구 구역장님들 특순, 그리고 또 우리 3대 이상 출석가정 찬양, 그리고 또 교회사라는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느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세월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상의 세월인데 세상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말씀에 마지막 가시면 여러분 알게 될 텐데, 변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제 설교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아까 그 영상에 봤습니다마는 손원재 목사님 얼굴도 보이고요. 또 어딘가는 있겠습니다마는 최대열 목사님도 분명히 계실 건데, 여러분, 제가 있을 때 부임해서 지금까지 20수년 동안 부목사로 있는 것을, 이분들은 다 장애인 사역, 특별한 사역,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명성교회에서 귀하신 목사님들 품어주시고, 저런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신 저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주셔서 저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외부 설교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외부 설교를 10군데에서 요청하면 겨우 한 군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할까요? 절대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제 목회도 바쁘고 분주하고 제 강단 지키기도 어렵고 힘든데 뭐 나가서 다른 교회까지 가서 설교하고 그럴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10교회가 부탁하면 그 중에 한 교회 제가 응답해서 나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 한 교회도 12번 정도는 저한테 이야기해야 제가 갑니다. 온다고 그래서 그냥 뭐 오라고 그랬는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가서 내가 뭐 그러지 않습니다. 12번은 부탁해야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도 목사님께서 초대하신 데도 제가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부탁해도 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1시간 반 시간 달라고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연락 주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강단입니까마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 그 연락 온 목사님에게 그렇게 고생을 안 시켰습니다. 이번에 연락 온 목사님에게는 그래도 비교적 제가 몇 번은 12번은 안 뺀 것 같아요. 한 6번쯤 내가 안 가기 힘들겠다고, 어렵겠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다가 오케이,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수요일 저녁에 원로 목사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오셔서 설교하라고.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예. 완전히 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건지 속은 건지 하여간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는 원로 목사님 계신 것이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제게 아버지 같으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친아버지는 내일이 24주기입니다. 24년 전에 제가 명성교 부목사를 지을 때 별세하셨는데, 사실 원로 목사님은 옛날 제가 부목사 혹은 수석 목사를 할 때도 목사님 뵙기가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꼭 결제받아야 될 일 아니면 목사님 일부러 가서 알짱알짱거리거나 일부러 목사님 옆에 가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긴장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담임 목사 22년 차,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자주 뵙고 싶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당당해서, 제가 잘나서, 제가 그만한 위치가 되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돌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제가 목회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세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변함없이 뜨겁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항상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그 이상으로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가까이 가고 싶고 뵙고 싶고 목사님 계신 게 더 오히려 좋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여도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 부목사 시절은 똑같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엄한 아버지였다면 지금은 인자하심이 크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나원영 선생님 노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나 오늘 부르고 싶은데 사실은 부르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와서 못 부르겠습니다. 이거 불렀다간 절대 날 것 같으니까. 정말 내가 오면서도 유튜브 들었는데 부르려고. 그러나 가다가 내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부르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크신 아버지. 그러니까 계시니까 힘이 나고 계시니까 더 정말 제 자신도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계셔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계시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계신 것이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원로 목사님이 더 여러분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시고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또 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 구역구역 교구들마다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목사님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늘 영적인 또 용적인 부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더 아름다운 그런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제가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도 날마다 느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 카톡방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구역장방은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일체 올리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글도 아니고요. 근데 그 글을 올렸는데 아주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전에 그럴 일이 없었고 늘 공지사항만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반응은 일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이 뜨거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으로 오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 카피라이터 어떤 분의 글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방송실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씩 한번 천천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말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너무 흔해서 인사치레가 되기 쉽지만 진심을 담은 말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힘내라, 다시 꽃핀다, 걱정 마라. 위로의 말은 칭찬받는 아이처럼 금세 가지를 치고 조그맣게 잎새를 틔웁니다. 그런 말, 희망의 말, 초록의 말을 건네세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그의 기분 좋은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그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든지 그 상대가 여러분 대상이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공동체이든지 무엇이든지 살리는 존재로 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사회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보편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잘 기르고 사람을 잘 양육하고 사람을 잘 세우고 또 사람을 옆에서 잘 돕고 앞에서 잘 이끌어주고 뒤에서 잘 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는 바로 우리 인간 곧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잘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최근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를 방문해서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이번 우리 교단 순서가 되어서 제가 마침 또 우리 교단 총회 군경 교정 선교부장, 군선교, 경찰 선교, 교정 선교, 소방 선교 이 분야의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제가 준비하고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 명 입소해서 6주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전국 각 사단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육군훈련소에 최근 수년 전에 예배당이 새롭게 잘 건축이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용했던 그 예배당이 너무 협소하고 또 열악해서 새롭게 건축하게 되어진 거죠.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또 모금해서 약 수천 명의 우리 훈련병들이 동시에 수용이 가능한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정말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총회가요 연합해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와 노회와 이 교회가 하나의 상하 조직 같은 그런 구조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총회 안에 노회가 있고 노회 안에 교회가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총회 지도도 받게 되어지고 총회 감독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시하면 함께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초교파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한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고 또 교단을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모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예배당을 잘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년에 12만 명씩 입소하다 보니까 그 훈련소에 1인당 훈련병 1인당 4명이 거길 방문한다는 거예요. 입소 혹은 또 퇴소 시간에 1인당 뭐 부모님, 형제들 또 애인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평균 4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명이니까 여러분 48만 명 정도의 사람들, 훈련병 외에 4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훈련소를 방문했다가 그리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훈련이 뭐 고되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우니까요, 여기 와서 예배당 와서 또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풀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열심으로 뜨겁게 실로암 찬양 부르고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치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유형의 별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소망을 더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들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그런 멋진 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주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여러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여러분 건축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훈련소 예배당도 그렇고 우리 교도소도 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명성교회가 있고 여러분께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하셨고, 또 이 일에는 우리 오늘 목사님이 가장 큰 공로자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명성교회 여러분들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격려하고, 왜 아멘 안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지탱시켜주고 믿어주고 치유해주고 이끌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되 그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하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국화꽃 향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소재로 한 남녀의 러브스토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마는, 이 책이 한 20년도 더 된 소설이죠. 그때 2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20년 전쯤 영화로도, 국화꽃 향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로도 그렇게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텔레비전 드라마라도 가을 동화인가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 이 소설이 각색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제작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화꽃 향기란 제목에 얽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학 신입생인 남주, 여러분 남주 그러니까 김남주, 뭐 이남주, 그게 아니고요. 남주가 뭘까요? 남주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대학 신입생인 이 남주가 어느 지하철역에서 여주가 너무너무 불의 앞에 당당한, 그런 어려운 일들 만나면 다 슬슬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럴 텐데, 이 여주가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불의 앞에 당당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에게서 이 남주가 이 여주의 그 그윽한 국화꽃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속의 남주는 여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국화꽃 향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온몸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눈으로 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 맡은 냄새, 향기 혹은 분위기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프루스트 현상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요 그 노래 처음 듣던 당시에 그 상황이 떠올려지고요, 또 특정한 어떤 향기를 맡으면 그때 일을 습관적으로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향기로 번역된 헬라말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동시에 이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착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예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길러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이미 서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보냈기 때문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목사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까먹어서 제가 좀 스킵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싶은 다니엘 얘기 한 1, 2분 정도로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높이 올라가니까 모든 그 나라의 고관들이 전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앞에, 요즘 어느 정치인이 어떤 사람 애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굽실굽실거리냐 그런 말을 하는 똑같은 거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알수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속여서 어인이 지킨 다른 이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일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단 말이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어인을 찍어서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합니까? 바로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음모를 알게 되어졌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정부에 다 반포를 했으니까 어찌 방법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조치를 한 거지만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되어진 그 형편 속에서 금식하며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사자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니엘아 그러는 것이죠. 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없어도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금식하며 잠도 안 자고 그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비록 포로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왕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른 신하, 다른 지혜자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의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를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감추어지지 아니하는 향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감추어지지 아니하는 향기를 가지고 있고, 그 향기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말씀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모두 9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9명을 제가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3명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구요? 데마. 두 번째 마가. 세 번째 누가예요. 찬양대만 첫째 누구요? 두 번째 누구요? 세 번째 누구요? 누가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인물을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또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이시요. 이 세 사람은 사실 각각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열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화상이 여러분 다 드러날 수도 있고요, 우리 자화상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스타일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데마일까? 마가일까? 누가일까? 그걸 한번 우리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이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은 어떤 유형일까?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동안 당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의 거취를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데마예요. 데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퇴보하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나의 동력자 데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귀한 표현이죠.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고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고요, 또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데마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앞에 나의 동력자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데마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력자 데마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골로새서 와서는 나의 동력자가 사라지고요, 그냥 데마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신자라고 지금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나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버리고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라고까지 칭찬받던 사람이 그만 전도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지요.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요,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위한 고난당하는 삶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기쁨을 향하여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데마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 뒤로 슬슬슬슬 빠지는 사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후퇴하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의 모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명예스럽지요. 데마는 명예로운 이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의 일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오해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때로는 관계에 어그러짐이 생길 때도 있겠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고 기도하면서 이기시고 위를 바라보시면서 이기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인내하면서 극복을 해내야 여러분, 중간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낙심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가 없으면 그 낙심과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오면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으시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 두 절만 제가 소개할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으로 보면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입니다만은 옛날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지금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우린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데마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뒤로 슬슬 빠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 주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누구였어요? 마가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마가는 향상하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가는 누구의 생질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생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나 사역이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너무 젊어서 그런지요,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중간에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지금 뭐 바울이나 바나바가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맨발로 걸었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 여행은 이 나라 저 나라예요. 유대 나라뿐만 아니고 여러분 소아시아까지 큰 넓은 터키까지 온 도시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마가가 젊었으니까 바울을 돕고 바나바를 돕고 때로는 배낭도 짊어지고 무거운 것도 들고 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건강하니까 아마 나름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후임자도 없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낭패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고 있겠어요. 아마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단한 지장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에 우리 마가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생질이니까 좀 또 원래 이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이 마가를 좀 훈련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이 마가를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그 친구를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두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였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2차 전도행을 따로 가게 되는, 한 사람 이쪽으로 하고 한 사람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 늘 불신의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끈기 없는 사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열심으로 또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니까 늘 마가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아마 그렇게 데리고 다녔겠죠. 그러면서 이 마가는 여러 모양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남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또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말씀처럼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의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정말 정금 같은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의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마가는 바울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만일 마가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마가를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를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잘 선대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질 만큼 이 마가가 모든 면에서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의 동력자 마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에게 소리를 지르고 바나바와 헤어질 만큼 마가 때문에 속상해했던 이 바울인데, 지금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가가 빌면 만나게 되면 그를 잘 영접해 주란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가가 바울의 곁에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후에 바울을 정말 잘 돕는 자로 귀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찾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제는 이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너무나 필요한 유익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분 사역의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마가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마가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가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일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초지일관, 시종여일한,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기복이심하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선동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거기에 따라가고요, 충동질 한다고 그래서 거기 막 따라가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바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다가 이제 하나둘 다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다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가버렸는데 오직 누가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출신 여러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멀고도 험한 전도 여행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사도 바울을 여러 면에서 잘 도우셨을 거예요. 건강도 챙겨주고 여러 모양으로 바울을 잘 섬기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였고 병 고치는 사역도 감당했을 것이고 또 바울 대신 기록을 잘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사실 절반 이상이 바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바울의 곁을 지켰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바울 앞에서나 참으로 성실했고 진실했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언제나 성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 연초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가졌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사흘 내내 강조한 이야기가 쭉 그러더라고요. 쭉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쭉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말씀을 부흥 강사님이 전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
우리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쭉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러했고 바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또 우리 명성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혹 마가처럼 중간에 힘든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바울 곁에서 바울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크게 유익한 인물이 되셔서 힘써 동역했던 바울 같은 그런 인물로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멤버십으로서뿐만 아니고 또 원로 목사님의 제자, 영적인 제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누가처럼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한결같은, 아멘,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책 혹은 어떤 직분이 되든지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또 세상살이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명성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 최소한 마가처럼 또 누가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향상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전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신 명성교회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드셔서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